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용서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남편이 했던 말 아직 생각이 나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형님이 저에게 했던 일이 있어요. 과거에. 아직 그 일을 잊지 못해요. 그 일만 생각하면 열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살아가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찬양하고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오래된 상처, 그 지워지지 않는 원한 그대로 남아있다. 세월은 흐르는데 상처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도. 학교폭력 피해자들 보도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다. 평생. 그때 내가 너무나 상처가 컸다. 그런 드라마가 막 인기가 있는 거예요. 공감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피해자는 그 상처를 안고 평생 복수를 꿈꿔요. 평생. 언젠가 내가 갚아줘야지. 저 사람도 나처럼 고통을 당해봐야 돼. 처음에는 상처받은 피해자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복수심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실수를 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 학교, 직장, 관계, 가족 관계까지 다 찾아내서 막 댓글을 달아요. 우리가 월드컵 두 번째 경기인가? 골키퍼가 이렇게 잡다가 튀어가지고 골을 먹었어요. 어느 나라랑 해다 그런 거죠? 손 집사님, 그거? 1대0으로 진 건가? 멕시코랑 했어. 그 골키퍼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인터넷에 그 골키퍼의 와이프, 가족 다 찾아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내가 한 대 맞았어? 2대 이상 때려줘야 돼. 용서? 안 돼.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돼. 나한테 잘못한 남편? 끝까지 저주받아야 돼. 요즘 뉴스를 보면 정치, 특별히 전쟁터를 보는 것 같아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것 전에 먼저 적으로 규정해요. 너 그래? 이렇게.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저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놈들이야. 악한 놈들이야. 언제부턴가 지금 이 시대, 저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사실. 악해졌어요, 나라가. 상황이. 삶이. 우리는 상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아요. 제거하려고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정죄하려고.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죠. 부모 자식 간에. 근데 부모 자식 간에 다투어요. 친구 관계에서 정치가 자기가 반대된다 그러면 막 열불나요. 끊어져.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의견의 차이를 넘어서서 감정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더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양극화 더 심화될 것입니다. 상대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진영의 적으로 보는 문화가 확산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결과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비참한 영적인 징후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심령 속에 은밀한 쓴뿌리가 있는 그런 상처. 결코 용서하지 않으려는 원망. 이게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마음 가장 깊은 곳 아무도 몰라요. 그 깊은 골방에 과거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남편, 나를 배신했던 동역자, 내 돈 떼어먹고 간 그놈, 나를 모함했던 그 성도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목회자, 저주와 증오의 칼날을 계속 갈고 서슬퍼요. 계속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다른 죄는 다 회개할 수 있어요. 다른 말씀엔 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만큼 절대 용서 못해요. 그 사람이 당한 만큼 고통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 원한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마지막 때 성도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심어놓은 가장 치명적인 영혼의 암세포라는 사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여기에 넘어지잖아요. 예배 암만 드려봐야 소용없어요. 기도 암만 해야 소용없어요. 저는 요즘 청교도 목사님인 조셉 얼라인 그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듭나지 못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5번째 따라합시다. 용서하지 않는 죄.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그 쓴 뿌리가 있다. 누군가를 향한 그 복수감이 차고 품어 있다. 그런 채로 100번을 예배하고 1000번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사단의 사슬에 묶여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 불과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해요. 오늘 권사님이 읽어주신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도 예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재판장이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타협 없어요. 엄중한 사법적인 선언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으세요. 아멘 할 때는 크게 하세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하고 참혹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정통교리 믿고 알아, 네가 아무리 모태신앙이야, 네가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중직을 맡았다고 해, 근데 네 마음에 형제를 향한 독을 품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 죄 결코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그런 자는 단 한 명도 천국 문을 통과하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 안에 바라기는 여러분 깊은 마음 안에 꽈리를 틀고 있는 그 증오의 독사 새끼들, 그 증오, 그 원망, 그 복수의 그 독사들을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는 그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와 그 은혜로 그 모든 독사를 다 깨부시는, 그래서 모든 원망의 사슬이 다 끊어지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게 뭐냐면 왜 용서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가? 왜 용서하지 않는? 그거를 한번 그 영적인 본문의 그 본질을 우리가 돋보기를 놓고 한번 철저하게 회부해야 돼요. 자, 용서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 단순히 성격이 까칠해, 마음이 좀 좁아, 그런 흠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건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한 정면
반역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용서하지 않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보복하려는 마음을 품는 것은 온 우주의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자리에 내가 거기 앉으려는 영적인 교만이라는. 로마서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원수를 누가 갚는다고요? 하나님이 갚는 거예요. 원수를 갚고 죄인을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다른 인간을 온전히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향해서 원망을 품어요. 내 손으로 갚아줘야지. 마음으로 그를 정죄해요. 저주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너무 느립니다. 당신의 심판은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내가 이제 거기 올라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저 인간을 심판하고 저 인간을 정죄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만. 조셉 얼라인 목사님은 이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왕권을 훔치는 도둑놈이다.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모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권까지 자신이 행사하려는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분이 살인을 했어요. 복역을 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갔어요. 그 죄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해요. 목사님, 저는 제 딸을 죽인 그 살인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만약에 제 딸을 죽인 그 살인마를 하나님이 용서한다면 날 하나님 믿지 않겠어요. 그 인간은 반드시 지옥에 가야 돼요. 난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딸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나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당신의 죄는 어떻습니까? 당신도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딸을 마음으로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소중한 딸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말에 죄수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무너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을 향해 심판의 칼을 뽑아드는 그 순간 그 칼은 반드시 우리 가슴, 우리 자신의 가슴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서 비유를 얘기하세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 어떤 종이 있는데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 평생 벌어도 갚을 수가 없어.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하루 10만 원으로 6천만일 품삯을 계산하면 얼마냐? 6조 원에 달하는 금액. 6조 원. 6억도 아니고 600억도 아니고 6천억도 아니고 6조 원. 종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노예에 팔려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주인이 오직 자비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그 엄청난 빚을 한 번에 조건 없이 전액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그 탕감받고 나온 종,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1만 달러, 6조 원을 탕감받았어요. 길을 가는데 자신에게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그러니까 동료의 덜미를 잡고 이 아저씨가
빚 갚어. 아, 조금만 참아줘. 갚으라니까 애기 감옥에 쳐넣어. 여러분, 누가 그랬다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6조 원 은행에서 아유, 당신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런 사람이 1,000만 원 안 갚은 거 가지고 6조 원 대 1,000만 원. 60만 분의 1의 비율. 그러니까 이 소식을 주인이 들었어요.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종을 데리고 왔어요. 파렴치한 놈, 일로 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죠. 6조 원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탕감받은 빚의 무게, 죄의 무게가 1만 달란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었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기한이 끝나지도 않아요. 거기는. 그렇게 처참하게 살아가야 할 죄의 빚을 우리는 지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측은히 여겨서 그 아들을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생명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려서 그 수조 원에 달하는 죄의 빚을 단번에 청산해 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빚을 청산받아서 탕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이 나에게 준 상처, 남편이 나에게 준 상처, 몇백만 원의 손해, 자존심 긁은 그 말 한마디, 그 100데나리온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도끼눈을 뜨고 악의를 품고 산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이 가장 비열하고 가장 악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유,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비유한 거지. 그놈 어떤 놈이냐? 그게 나예요. 그게 나. 따라합시다. 그놈이 나다. 가슴을 치면서 그놈이 시작. 그놈이 나다. 옆에 사람한테 그놈이 너다 그러면 싸울 것 같아서 안 돼. 여러분, 찰스 스펄츠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 교회에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목사님, 저기 오는 저 집사에게 제가 5년 전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저 인간은 뻔뻔하게도 교회 나오고요. 뻔뻔하게 나에게 악수까지 하고요. 웃어요. 저는 그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스펄천 목사님이 형제님 그 돈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펄천 목사님 그렇군요. 근데 형제님 지난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얼마나 될까요? 10만 원과 비교가 될까요? 그 형제가 한참 생각하고 계산하고 고개를 숙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형제에 가서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미워했던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잘 들으세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명백한 증거라는 거예요. 자, 형제를 향해서 악의를 품고 원망을 버리는 자의 삶에는 사단이 파놓은 영적인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 이게. 그리고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가가 치러져요. 참혹한 대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 첫 번째는 기도의 문이 막혀요. 기도의 문. 하나님으로부터 예배가 거부다. 여러분, 마음에 독을 품는 자 여기 기도 막 하잖아요. 지금 마음에 독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그놈의 새끼 이러면서
자녀, 남편, 아내, 친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절대 하늘을 뚫지 못해. 우리 예배당 천장 맴돌다가 그냥 바닥에 떨어져요. 기도. 하늘에서 상당히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정확한 예배의 조건을 얘기했어요. 예배. 여러분 예배자죠. 예배의 조건이에요. 자, 뜻을 생각하면 크게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증오를 품은 자가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가증히 여기세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제사를 드렸게요.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의 피를 다 잘라가지고 제단에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율법이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걸 이렇게 외치세요.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악의를 품은 자의 손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형제의 피가 묻어 있다는. 그 형제의 용서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그 예배, 찬양, 헌금 이런 거 가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잖아요. 지팡이가. 그 상태에서 나누는 봉사, 헌신 이런 거 있죠. 다 뭔지 아세요?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적인 연극에 불과한 거예요. 아유, 나 이렇게 살아.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20년 이상 기도 사역해온 권사님이 있어요. 기도도 오래 해요.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져요. 그렇게. 그래서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저분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존경받아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한 목사님, 저 20년 동안 무려 기도했어요. 근데도 응답이 안 돼. 하늘이 막힌 것 같아요.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럴까요? 목사님은 한참 후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권사님 혹시 마음속에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분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이 권사님에게는 10년 전에 재산 문제 때문에 등을 돌린 언니가 있어요. 언니. 그 후로는 10년 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에만 품은 거예요. 원망. 칼만 강. 그날 그 권사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눈물로 언니를 향한 원망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주간에 언니에게 찾아가서 먼저 전화를 걸어요. 그녀가 그 후에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날 이후 기도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날 이후 막혔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문을 막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막야.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야 물이 끓는데 여기서 그냥 계속 기도 조금하고 가다가 그냥 기도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 지금처럼 마음속에 원망의 문이 딱 닫혀 있으면 절대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치명적인 영적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나의 요새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를 품고 여러분이 원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합법적으로 이 안에 들어와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안에 들어갑니다. 안 돼!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들어오라고 열받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복수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마귀에게 다시 한번 시작.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마귀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가 뭐냐면 give place to the devil이에요. give place. 사단이 거주할 수 있는 place,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 합법적으로.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부문을 품어요. 며칠, 몇 달, 몇 년 동안 누군가를 향한 쓴 뿌리를 품고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안방에 사단을 내주는 거예요. 안방을. 사단아, 여기 들어와서 나 마음껏 휘둘러. 초청장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악의에 사로잡힌 영혼은요, 사단의 노예가 돼서요, 매번 부정적이야. 매번 시기 질투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단의 노예에 짓하는 거예요. 노예. 교회 공동체 파괴하는 마귀의 도구로 전락하고 마는. 19세기에 영국의 한 귀족 부인이 있어요. 결혼식 당일에, 근데 여러분, 결혼식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식. 근데 결혼식 당일에 신랑에게 버림받아요. 결혼식 당일. 엄청난 수치감, 엄청난 배신감으로 가득 차요. 그날 이후 그녀는 집안에 있는 모든 시계를 다 멈춰 놔. 결혼식에 필요원에 차려진 음식 치우지도 않아. 웨딩드레스 입는 거 수십 년이 지나도록 벗지 않아. 집안에서 그 증오와 그 결혼식 당일날 신랑에게 버림받았던 그 원망 속에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래서 이 실화를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그 실화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미스 헤비샴이라는. 저렇게 의등드릴 수 있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용서를 거부하는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거죠. 여러분, 원망은요, 상대방을 가두는 게 아니에요. 원망은 자기 자신을 그 상처 속에 영원토록 가두는 거예요. 자기 학대. 그리고 여러분, 그 원망의 감옥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1만 달란트의 마지막 결말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읽어야 돼요. 주인이 분노했어요. 그 100데나리온 용서하지 않은 종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세요.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말이죠. 여기 옥졸들 나와요. tormentors.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고 정죄하는 악한 영들. 장차 임할 지옥의 집행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조셉 얼라이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끝내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았다고 착각한 모든 은혜 다 취소하시고 당신을 영원한 지옥의 감옥에 던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단 1원의 죄의 빚도 갚지 못한 채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잖아요. 천국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옛날 일이니까 그냥 잊어버리지 뭐. 그러면서 속으로는 여전히 그 쓴뿌리를 품고 있어. 그거는 가짜 용서. 그거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아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서 있을 것은 천국 보좌가 아니라 영원한 형벌의 지옥임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의 독을 심어 영적 잠에 빠지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쓴 뿌리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함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심령의 쓴 뿌리를 정직하게 인정해요. 그리고 고백해요. 여러분, 용서의 첫걸음은, 치유의 첫걸음은 내 안에 있는 원망, 복수심, 상처, 이거를 거룩한 척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쏟아 놓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 시작.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해.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어떻다고요? 형통하지 못해요. 죄를 숨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데 자신의 분노와 원망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한 분노로 포장합니다. 그 인간인 나에게 이렇게 악하게 했으니 내가 화를 내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를 미워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정당하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타락한 인간의 정력에서 나오는 분노는 정당한 것이 없다 얘기해서 야고보서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성내잖아요. 열받잖아요. 막 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자기 의만 열심히 쫓다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 책 이름이 The Hiding Place예요. 숨을 곳, 피난처라고 그러죠. 이 여인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들이 다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요. 그러다가 언니가 죽어요, 거기서.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고 종전 후에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독일 곳곳에 가서 그 용서를, 그 화해를 전파한 사람이에요. 어느 날 독일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막 다 끝났는데 독일 남자가 왔어요. 그에게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딱 얼굴을 봤더니 기억이 나요. 수용소,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자기 언니를 힘들게 해서 죽이고 자기 가족들을 감시하고 온갖 잔악한 행위를 저질렀던 전직 나치 간수였어요. 그 사람이 딱 미소를 지으면서 악수를 청하는 거예요. 당신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코리 텐분 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순간 그 독일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내 손을 딱 봤더니 내 손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왜?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흘려 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악수를 하는 순간 제 심장에서부터 뜨거운 전류 같은 것이 손끝까지 흘렀고 눈물이 쏟아지며 진정한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용서는 내 감정이 허락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나를 통해서 용서를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용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용서 못 다 그러죠.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의 힘으로 용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려요, 그때부터. 영적인 그 묶인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쓴뿌리를 뽑아내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보복해야 되죠. 보복할 권리가 있죠. 받았으니까 상처. 근데 그 보복할 권리를 포기해야 돼. 무조건. 근데 어디서? 십자가 앞에서 포기해야 돼. 여러분,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용서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상처받았어요. 내가 비록 손해 입었어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내 손으로 받아내겠습니다 하는 청구서를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힘들어. 우리가 어떻게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내가 때려 죽여야 되는 그 마음의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하고 차버릴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개미 세상에 개미가 된 거나 보다 더한 거예요. 인간이 되셔가지고 피조물에 의해서 창조주가 죽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죽었어요.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죽으셨어요. 그 피조물들이 얼굴에 침 뱉고 뺨 때리고 양손과 발에 대못 받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내가 하나님인데 이것들이 건방지게 야 천사들 12군데 되는 천사들 다 불러와. 이것들 다 한 번에 불에 심판버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은 분이세요. 왜?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합시다. 그 보복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복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게 해결점입니다.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분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에요. 이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친구들하고 같이 5명이. 젊은 대학생들인데. 근데 가자마자 창에 찔려 죽었어요. 잔인하게 죽었어요.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있어요. 엘리자베스. 이 사람하고 또 순교한 다른 친구 죽은 그 사람의 누이가 있어요. 레이첼. 이 사람이 남편과 오빠를 죽인 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와,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자기를 죽인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서 뭐 하러 가요? 복음 전하려고 가요. 그들은 창을 또 갖고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 2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가 씨앗이 되어서 훗날 남편을 죽였던 그 부족들이 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심지어 그 중에 한 사람 목사님이 돼서 교회를 개척해서 그 마을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보복의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동생이 죽었으면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칼을 들고 가서 그냥 대포를 갖고 가서 다 쏴 죽일 수 있게 총을 갖고 가서. 근데 그 권리를 포기했어요. 그때 복음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쓴뿌리를 뽑아내는 3단계 영적 여정. 3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완전한 공의를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원망을 이 밑바닥에 품는 것이 왜 그러죠? 내가 저 사람 용서해버리면 저 사람의 죄는 누가 벌해? 내 억울함은 누가 풀어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용서하면 상대방이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않는데 무슨 말이냐? 인간이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정말 엄청난 상처를 주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근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던 그 죄의 대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남편이 회개를 안 해.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진노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제 이렇게 섬기다 보면, 지방에 섬기다 보면,
어느 목사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 어떤 부교육자들은 정의를 앞세우고 성도들에게 다 알리고 저 담임 목사의 비리를 다 오픈해서 끊어내야 됩니다. 교회 쫓아내야 됩니다. 그게 공의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망가지는 교회를 봤어요.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 담임 목사가 비리가 있으면 그 담임 목사를 하나님의 1대1로 그 비리에 대해서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부교육자의 영역이 아니라고. 그건 하나님의,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그러는 그 사울 왕을, 그 장인 어른을 자기가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였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나중에 하나님이 사울 왕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넘겨주세요. 한 흑인 여성이 법정에 섰어요. 그 남편이 백인 경찰한테 끌려가서 고문받고 죽었어요. 아들도 같은 이유로 죽었어요. 그 경찰들이 법정에 세워졌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고 애들이 죽었어요. 그 백인 경찰들이 지금 피고로 와 있어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 자들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이 여인은 2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로 당신들이 내 남편을 죽인 그 장소로 나를 데려가 줘서 내가 내 남편의 뼈를 수습하고 싶습니다. 2번째, 나는 경찰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경찰들이 어려요. 이 사람 나이가 많고. 만약에 당신들, 경찰들, 피고들, 당신들이 어머니가 필요하다면 내가 당신들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법정은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그 가해자 경찰들도 오열했어요. 여러분, 그 왜 그런 거예요? 이 흑인 여인이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받은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월적인 용서를 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숨소리처럼 이 마지막 종말 때 들리는 시기예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들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 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전하세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단 한 사람이라도 용서하지 못해서 은밀한 저주와 원망의 독을 혹시 여기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셉 얼라일 목사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독을 든 채로, 독을 품은 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천국은 오직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한 순결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마음의 증오를 품은 자는 그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을지라도 그 영혼은 이미 지옥의 불길 속에 잠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 요한 1서 3장 15절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원망하잖아요. 그거 뭐라고요? 살인하는 죄예요, 살인하는 죄. 그 상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이게 타협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어느 지방 소도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30년 넘게 집사로 섬겨온 한 노인이 30년 넘게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병상에 누웠습니다. 이 집사님에게는 25년 전 사업 실패를 두고 서로 싸운 의절한 동생이 있어요. 25년 동안 안 봤어요. 그러나 이 집사님은 그래도 교회에서 헌금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그 동생 이야기만 나오면 이를 악무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근데 죽음 앞에 서게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으로 그 원망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병상을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제 동생을 25년간 미워했어요. 목사님, 나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에게 동생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생이 왔어요. 동생 손을 잡고 오열하면서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무 잘못했다. 25년간 내가 널 너무 미워했어. 용서해줘라. 동생도 울었습니다. 3일 후 그 집사님은 편안한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 예배 때 그 동생이 와서 조사를 읽으면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형님은 죽기 전에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재산도 아니라 유산도 아니라 25년 묵은 용서였습니다. 형님 덕분에 제가 교회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임종의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당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후회하며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 구하는 것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무너져 먼저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숨겨진 그 원망, 그 분노, 여러분 그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 그 억울함 십자가에 포기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통곡으로 한번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라는 영원한 갚을 수 없는 참혹한 죄의 빚을 탕감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지옥의 가장 깊은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고작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저 형제의 허물과 상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 내 심령에 폭포수처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상처 준 자들, 그 자들을 위해서 내가 증오의 돌멩이를 내가 들고 있었는데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복수할 권리 내가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마음의 꽈리를 틀고 있는 모든 원망의 독사들 새끼들 다 예수님 앞에,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평강함과 용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라도 품은 독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다 쏟아버리세요. 그리고 그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 하늘의 은혜가 회복돼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찾아가세요. 여러분, 그거 자존심 깎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 제목 3가지 우리 보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아버지, 내 남편을 저주했습니다. 내 부모를 가슴에 품고 복수하려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자녀, 말 안 듣는 자녀, 저놈의 새끼 하면서 내가 욕을 하면서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은 영적으로 살인한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살인한 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꽈리를 들고 있던 더러운 것들 다 주께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하나님 영원토록 지옥에 갈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주변에 있는 그 내 주변의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 아버지 지금까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 마음에 독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기 원합니다. 하나님 토설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시.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입을 열어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크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망 불평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돌멩이를 들고 내가 복수해야지, 내가 죽기 전까지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